부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광외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다 위로가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사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걸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은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 4절 한번 더 4절 예 선지에 은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여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주의 법도를 알게 하옵소서.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20장 합시다. 120장. 오 벨렘 작은 골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친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다.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주셨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주 예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세상의 모든 일이 우리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경우라도 그냥 주께 맡기면 될 문제입니다. 주에 맡길 수 있게, 다 맡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하지만 그것들이 다 결국에는 인간들의 생각인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발길을 주께서 헤아리시고 머리카락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만들어 가라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주께서 친히 만드시고 이끄시는 인생인 것을 깨닫고 매일같이 맡기고 또 맡기고 맡기면서 주의 나라에 접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87페이지입니다.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억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을 피권하였느니라.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근 후에는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삭고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아멘. 가마솥을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양의 고기를 집어넣고 그것이 푹 구워지도록 삶아라 하는 이 에스겔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이 지시는 그 뒤에 여기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해석이 13절에 나와 있는데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너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라고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 해석이 나옵니다. 그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가마솥을 걸어 놓고 거기에 고기를 접고 푹 구우고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갔던 그 양고기만을 하나님께서는 그 닭구치기 하는 목적이 아니고 양고기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걸었던 그 가마솥에 끼어 있는 녹이 있어요. 녹 썰린 가마솥인데 그 녹까지 다 발려지는, 다 떼내지는 그런 지경까지 그 자기 유다나를 몰아넣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 이야기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했을진저. 이 가마솥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불지핌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를 풀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 이 분노를 묘사한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마솥에다가 집어넣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분노를 그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분노의 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 나라는 이게 말려 들어간 거예요. 유인당한 겁니다. 일종의 저인망이라 할까요? 고기를 잡는데 그 그물 속에 들어가면 자기는 안전빵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몰려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기대하신 겁니다. 모여라, 한꺼번에 모여라.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저주의 극단을 내가 보여주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거기 예루살렘이라는 성전, 예루살렘이 포격을 하는데요. 거기에 1절에 보면 제9년 10월 10일에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발강가 현재 지금의 이란 지역에 가서 프로다 편지 9년 10월 7일인데 이것을 계산하면 BC 588년 1월 15일 됩니다. 이날에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는데 그 계시가 뭐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는 거예요. 포위하고 이제는 지시만 기다립니다. 왕의 지시가 떨어지면 이제는 그 가마솥에다가 불 지르는 것처럼 완전히 갇혀 있는 상태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불 질러 버리면 그 안에 있는 그 유다 나라의 백성들이 그들이 쉬는 그 발악하는 그 모습, 이 모습은 마치 가마솥에 어떤 살아있는 생물을 집어넣고 불을 질러버릴 때 두꺼운 가마솥 뚜껑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점점 더 뜨거우는 열기에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아유 최후의 마지막 외마디를 외치면서 그 안에서 갇힌 상태에서 극단적인 마지막 죽음에 발악하는, 살기 위해서 발악하는 그 극단적인 모습이 그 안에서 다 비춰주겠어. 그 안에서 다 묘사되겠죠. 여기 5절에 보면 한 가마를 걸라 근 후에는 물을 붓고 양떼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각을 들고 넓적다리와 어깨고리에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했는데, 여기 좋은 덩이라 하는 것은 양고기 가운데서 좋은 거니까 이것은 그 당시 유대 나라의 특권층 그리고 귀족층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류층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재주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유다 나라에서는 부름의 대상이고 소위 출세했다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딴아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직결한 겁니다. 그 직결한 것이 그게 막다른 골목으로 막장으로 자기가 자진해서 그 직결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마지막 그럴 수 있는 희망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성전과 성전에 모일 때에 이 현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의 반전을 일으키는 그러한 마지막 이벤트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유대 나라가 이렇게 유인당하고 스스로 자기 해석이 자기가 말려들어간 가장 큰 원인, 이 잘못된 원인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부터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자기 구원부터 먼저 생각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누굴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자기 구원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구원부터 시작했는데 이 가마솥 그러라는 이 해석에 하나님의 결론 부분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이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며 행하리니 그들은 내 모든 행위에 내게 신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장으로 골목으로 몰아넣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갖고 있던 그 분노하시는 그 속성, 하나님의 그 본질, 그 본질은 바로 죄에 대한 봐주기 없기예요. 그러니까 저주, 돌이킬 수 없는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 위해서 유다 나라를 사용한다는 그 점을 유다 나라 본인들이 그런 걸 몰랐던 겁니다. 자기 구원이 우선이었지, 우리 이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야 했고, 그리고 유다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했다는 생각은 그들은 추워도 생각을 못한 겁니다. 자기 그 생존이, 자기 삶이 그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축복받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계시에서 이 본문 적치를 볼 때 우리는 다음 같은 의문점을 발생시킵니다. 어떤 의문점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러면 왜 하나님은 존재하느냐 하는 그 문제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나 좋아라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일 천국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라고 생각한 그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이라면,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시작이라면 옳은 시작은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출발하는 것이 옳은 시작이 되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이거 상당히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내가 이 몸이 여기 있다. 이 몸이 여기 있으니까 이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지? 믿어야 된다. 신앙해야 된다. 그러면 몸에서 출발한 이 신앙이 하나님께 도달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 여기 있고 이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신앙을 나갔다는 것은, 그 신앙은 내 몸에서 출발하고 내 몸에서 나왔던 신앙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거부당합니다.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냥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는, 너무나 이게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안내했고 모든 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출발점부터 문제 삼아야 되겠죠.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벼가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우리는 고개를 숙여버려요. 왜? 자기가 푹 익은 벼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행세를 어떻게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는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기가 스스로 푹 익은 벼라고 행세하고 싶은 이 본능, 이 충동, 무슨 수로 이걸 찢어버립니까? 이 무슨 수로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한테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 쓰는 순간 그게 일치되고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내가 바로 너무나도 익은 벼라서 늘 저는 이렇게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삽니다 라는 쪽으로 자기를 거기다 일방적으로 일치시키고 거기다 방치를 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겸손이 뭐다고 딱 내는 순간, 들었 순간 우리는 나는 당연히 겸손할 거라고 마종당하는 그 속성을, 이 기본 속성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거 어떤 수로 내가 이걸 포기하고 저지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순간에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이 성급함을 무슨 수로 내가 스스로 나를 말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서는 이 성급함을 우리가 말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유대인들도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입니다 외치는 그 외침에 대해서 같은 인간으로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쳐놓은 저인망에 말려 유인당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거야 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모아놓았는데 딱 모아놓고 마지막 하나님의 저주를 퍼부을 시점이 돼 놓으니까 그때 에스겔아 잠깐 와, 너 가마솥 걸어. 잘 걸렸다. 얘들 제대로 걸린 거야. 이제 여기다가 가마솥에 뚜껑 닫아버리고 거기다가 밑에다가 불 질러버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삼일째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극단적인 저주를 유발하는 요인인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내 믿음이 결국 내 살기 위한 나의 일상적인 조치에 일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그것을 회수할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수할 능력이 없어요. 오늘 크리스마스라고 KBS에서 상당히 평소에 별로 안 하던 그 KBS 지수를 했어요. 12시 10분인가 한경진 목사님에 대해서 해놨어요. 보통 크리스마스 때는 개신교 이야기 안 합니다. 천주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쭉 보게 되면 크리스마스 특집하면 천주교예요, 전부 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개신교 이야기 언급했어요. 이게 아마 정의 구현 실천 사제다하고 뭐 관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황경진 목사님이 이야기를 50분 동안 틀어주면서 황경진 목사님이 평야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아들을 걱정해가지고 고아원 세우고, 고아뿐만 아니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 믿는 기독교 신자로서 목사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인재 양성을 위해서 보성학교 세우고, 그리고 많은 고아원 세우고, 그리고 피난민들이 요청해서 영락교회 세워서 후임자 탁 불러놓고 박조준 목사님 불러놓고 자기는 떠나면서 세계 월드 비전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힘썼고, 마지막 죽을 때는 유언하기를 나는 이 땅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단 한 푼도 너에게 밀을 재산은 없다.
나는 소유가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나 평생 살면서 알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귀감이 되었다 식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한경직 목사님의 와 정반대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경직 목사님이 가는 그 길이 하나의 경우라면 그와 다른 경우, 하나님 믿고 가는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게 되면 교인들 모아서 교회 부흥하고 거기서 하나님 교인들이 말하기를 주의 종이니까 잘 섬겨야 한다 해가지고 고급차 타고 많은 재산 빌딩 갖고 있고 그런 목사님들이 숱하게 대부분 목사들이 많은데 큰 교회 목사님들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한경직 목사님은 아주 겸손하게 모든 걸 버려도 모든 걸 다 사회에 다 던져주고 자기는 템플상 받은 그 상급까지도 전부 다 그냥 통장을 해가지고 북한 선교에서 다 드리고 자기는 빈몸으로 그냥 그것도 끝나면 한경직 목사 사퇴하면 안 되는 그 영락교회가 관계없는 저 멀리 구석에 가가지고 전혀 그 후임 목사한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그 겸손의 모습과 평생을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두 가지 길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일까요? 정답은 에스겔 24장이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어느 쪽이 나는 저주받아야 마땅한 길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가? 24장에 하면 어느 쪽이 하나님께서 나의 육적인 본성, 내가 평생 살았던 이 몸, 이 육체, 이 몸덩어리 하나 이런 것을 주께서는 유인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갇힌 가마솥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거기서 불 질러버리는 하나님의 이 전략에 꼼짝없이 말려드는 그 코스로 어느 코스로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해라. 내가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어떤 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쪽이 둘 중에 어느 쪽이냐면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왜냐? 둘 다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길은 그 둘 다가 아니라 제3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 두 양쪽 다가 아니라 서로 대치되고 정반대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둘 다가 아니에요. 그건 제3의 길이 뭐냐? 아무리 인간을 애써도 하나님과 만날 수 없음이 확인되는 그 길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애쓰고 모든 걸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보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주지 않는 그 자리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확인될 수 있지 않고 반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쪽으로 가버리면 그거는 어떤 길이든 그것은 가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에서는 반드시 자신의 구원이 지워지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구원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끄는 그 장소는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그 장소를 제가 성경 본문을 두 군데 찾아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편 102편 3절에 보면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로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였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시편 102편 그 3절에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를 내 있는 자리에서는 이걸 뽑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규정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꾸만 드러난다는 겁니다. 뭔가 내 몸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돌리고 주께 봉사한다는 그것이 한때 그런 식으로 그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편에 하나님의 이끌음 보니까 이스라엘만한 존재,
예, 없어도 그만한 존재, 그런 존재로 전락되고 만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내가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이게 없다는 사실이 파악되는 그 자리. 또 제가 한 모습 말씀드리면 이것이 정답인데요. 시편 53편 7절에 보면 그는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살 양이 나옵니다. 그분은 어떤 식이냐 하면 그에 찔리면 우리의 흠을 인하여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는데, 여기서 우리라 하는 누굴 말하느냐 하면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버린 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성질대로 갔는데 그 간 양에게 뭔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나간 그 양들에 대한 징벌을 대신 담당하는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어린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은 바로 오늘 본문에 에스겔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모습을 온몸으로 발산하고 보여주는 그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인간 쪽에서 뭔가 하나님과 접근하고 만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시도들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세속에 물든 목사나 한경진 목사님이나 어떤 쪽도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KBS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국가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게 짐승의 나라고 악마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경진 목사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를 생각해서 고안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KBS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거는 본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KBS 볼 때 이거는 공정파로서 국민들에게 나라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이여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을 옹호했던 그거는 그쪽에서 한 생각이고, 한경진 목사가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이 나라로 입장에서는 한경진 목사님이 그런 점에서 유리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나 정작 한경진 목사님도 그 이야기에서 나는 신사 참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템플상 받은 시상서에서 하는 말이 내가 죄인인데 이 상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신사 참배를 했기 때문에. 신사 참배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신사 참배한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쪽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가는 길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사람들로부터 두 번 다시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싫을 정도로 외면하는 대상이 돼요. 외면하는 대상이 돼요. 오늘 보면 에스겔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이스라엘의 자랑을 이스라엘 자기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이 스스로 그걸 자랑거로 여길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면 그 사람 말로 정말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나에게는 합당합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고자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고 저주하고 그 땅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정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매 성도의 참된 삶이라는 것은 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너무나 합당한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이의 걸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수모를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도
그것은 우리가 그것보다 더 심한 걸 당해도 우리는 할 말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걸 말할 수 있는 인생,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에스겔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참된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제가 이렇게 그 토살양같이 어떻게 수모를 다하고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다 제 갈 길을 가고 돌아보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 나를 떠났습니다 하고 불평할 수 없는 자격자, 그걸 하나님의 당연한 조치로 여길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마솥에 집어넣는 것은요, 어떤 인간도 여기에 있어 가마솥에 빠져서 이 가마솥에 들어가지 않을 인간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마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아이고 참 잘하셨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라도 하나님께서 화를 푸신다면 저라도 만족하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성도의 진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이 자진해서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몸은 결국은 몸은 자기 살기 위해서 움직이게 돼 있고 그 움직임의 모든 끝은 저인망처럼 에스겔 24장의 말씀에 걸려들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걸로 이야기가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그 몸에서 다시 신앙이 피어난다는 그 노선은 이미 우리의 손에서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손에서 떠났어요.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화를 돋우는 짓이다. 따라서 구원받고자 해도 저주요, 구원 안 받고자 해도 저주요, 이래도 저주요 저래도 저주요, 이래도 죄요 저래도 저주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당할 수밖에 없어 라는 그 지점에 딱 와버리면, 내가 심판을 자진해서 당하겠다고 한다면 행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상히 여겨서 그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뼈가 익을수록 고기를 숙인다는 그 소리 듣고 난 뒤에 그걸 그대로 흉내내는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수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의 꼼수를 쓰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를 져도 십자가 뒤에 나오는 그 모습까지 자기가 연장시켜버리면 이거는 한번 자기를 부인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살려내는 하나의 수단을 활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거는 또다시 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겁니다. 결국은 내가 살고자 하는 것밖에 안 남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좋다. 왜? 나를 살주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좋기 때문에 내가 내 좋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해서 그렇게 머리를 하는 것이지, 이거는 결국은 자기 자신에서 제대로 자기를 부인하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이거예요. 딴 게 아니고,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어떻게 가졌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믿는지, 내가 안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진짜 안 믿는 것인지, 정말 내가 안 믿다고 나는 누가 뭐라도 나는 예수를 안 믿어 라고 내가 안 믿는다고 아무리 자부심을 가져도 내가 안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나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라고 나와 있어도,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라고 로마서 10장 분명히 5절 8절 쭉 나와 있어도, 문제는 그 말씀에 일치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스스로 확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정 지을 수가, 내가 그 말씀대로 믿습니다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말이 진실로 성경 말씀 그대로인지를 내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내 쪽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자기가 스스로 자기 최면 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나는 믿어. 나는 믿는 거야. 누가 뭐래도 나는 믿는 거야. 하나님께 성령으로 선물 줬기 때문에 나는 믿는 거야. 이건 내 믿음이 아니고 성령의 연멜로 믿는 것이지. 이거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주께서 선물 주신 나의 믿음이야. 이건 내 것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믿음이야. 라고 날마다 성경 말씀에 부합되도록, 신학에 부합되도록 아무리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독려하고 체면을 걸어도 그 순간 지나면 다시 나오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걸 내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하나님도 인정해 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지? 보장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세 번째 얘기합니다만, 배가 이럴수록 고기를 숙인다 할 때 나는 죽어도 안 숙여 라고 하는 사람이라, 그래야 숙이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다 하는 그 이야기나, 자기가 자기를 조작하는 하나의 행동에 일상적인 행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루돌프 사슴코가 왜 빨가냐 이렇게 했어요. 정답은 추워서 빨갛다는 겁니다. 왜 추우냐? 모세가 하니 그게 많이 모여가지고 빨갛다는 거예요. 그 질문, 루돌프 사슴코의 코가 빨갛다는 그 질문을 끄집어낸 그 자체가 루돌프 사슴코하고 아무 상관없이 인간들의 일방적인 궁금증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이 수많은 기질이 있고 나를 예수를 믿는 구원을 의지라 아무리 있더라도 우리는 항상 나를 조작하는 속성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서는 구원이 안 돼요. 이걸 정리하면은 내가 믿는지 내가 안 믿는지 나를 확장 지을 수 있던 어떤 증거도 나에게는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답을 내리고 이제 이 문제의 해답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에서 나오는 신앙 가지고 하늘나라 만나려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믿으라 하면 다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나 이렇게 간 것은 이건 하나님의 유인체에 걸려든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저주의, 네가 극단적인 저주를 받아 사닥하는 인간의 표면적인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그런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그런 몸을 갖고 있으니까 네 내한테 저주 받아 싸라고 하는 그것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합당한 조치인 것이 믿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나의 구원이 아니고 나에 대한 모든 조치는 그런 말씀을 주신 주님에 의해서 조치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 죽고 난 뒤에 나를 살리는 그 혜택은 이미 내 권리에서 떠나버렸어. 내 손에서 떠나버렸어요. 살고 죽이고 나서 누구 손에 달렸느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손에 달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양 같아서 우리밖에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밖에 모르는 그 양을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신 그분에게 모든 고난을 다 줘버렸거든요. 따라서 진짜 성도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나는 날마다 내가 스스로 구원받으라고 그럴 애를 썼지만 정작 구원하신 분은 나의 어떤 시도와 노력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저를 구원해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특징이 뭐냐 하면 항상 뭐냐 하면 내가 하는 것과 주님이 하신 것을 항상 둘 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를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쇠야 되고 주님은 흥해야 된다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항상 이거는 어떤 겸손이 아니고 실제가 내가 하는 짓은 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늘 인정함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살렸습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냐 하면은 헌금 드리다가 부부간에 한 날 다 죽였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교회라 하는 것은 살리는 데가 아니라 사람을 제대로 죽이는 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옥 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몸은 죽이고 영을 살리는 게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옥 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이되 제대로 죽이는 거예요. 헌금 잘못했다고 죽일 때 비로소 그 자리에 누가 계시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사도 바울만한 소원이 뭐냐면 날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주께서 나를 날마다 죽음에 넘기오면 그는 주께서 날마다 나를 살려내는 식으로 나를 살린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이 죽는 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이 죽는 거였어요. 내 몸을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여질 거 아닙니다. 그냥 날마다 죽는 거예요. 뭘 해도 죄인 되기 때문에. 그냥 죽지 말고 주님은 이처럼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주님의 속성을 보여줄 때, 주님 무섭다는 걸 보여줄 때 그 무서움과 같이 있는 것이 뭐냐?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죽어도 마땅한 인간을 이렇게 큰 사랑으로 살려내니 오직 주님만이 구원할 수 있는 권한은 주님밖에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그것들 살주는 게 아니고, 살려달라고 하나 안 하나 상관없이 구원은 오직 주님의 소관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에스겔에게 전했던 가마솥 걸고 양고기 집어넣고 불 질러버려서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통곡과 발악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인 줄 몰랐다고 외치게 한다는 그 한 전략,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겪습니다. 하나님 찾으면 행복해 줄 줄 알았는데 사는 게 이렇게 왜 빡빡하고 힘든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고 있다는 이런 느낌, 주께서 주시는 느낌인 줄 알고 죄인에게 조치해야 합당한 조치인 것을 믿어서 이런 인간이 구원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피밖에 없음을, 피의 능력으로만 구원됨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합시다.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에 수고를 거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옥직적일 주 예수 예비한 저 새 집은 영원히 빛나는 집, 거기서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사랑의 묘주를 길이 찬송,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한 일마나 부끄럽네.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고 생명의 멸류관 주시리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람만 일한 줄 알았더니 지금도 주께서 친히 분주하게 일하심을 느끼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